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6월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생각하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특별한 장면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여러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장면도 명장면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장면, 그 장면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명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모습도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거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고 있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를 가리켜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읽으면 그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합니다. 그가 죽습니다. 허무하게 그것도 거짓 증언에 의해서 재판에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은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가 거룩한 곳을 율법을 거슬러서 말을 한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거짓 증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증언하고 성전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고소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이집트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이집트의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들은 학대를 받습니다. 그들의 신음을,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해방자로,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냐
라고 배척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난 천사의 손길을 붙여서 지도자와 해방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백성들을 지키도록 하고 가르치도록 했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길 바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이 모습은 광야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반복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4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희생제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 신의 장막과 레판의 신의 별들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 버리겠다.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의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고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그리스의 로마의 식민지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리버디노 회당에 속한 이들이 타국에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세를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모세를 저항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만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자기 자신이 주인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들이 왕 노릇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비수와 같은 이야기를 던집니다. 우리 51절에서 5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도 마음이 떨리는데 실제로 그 당사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은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찔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리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고 전혀 모세와 관계없고 전혀 율법과 관계없고 전혀 하나님과 하등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격분하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재미있는 것은 스데반의 이 설교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약하고 훨씬 더 강도가 얕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귀를 막고 격분하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달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59절 6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9절 60절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재판에 던져지는 모습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잠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이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모세가 행했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부분은 그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두 증인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두 증인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강해질 때, 배타적이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뭘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거기에 대표적인 예로 빌립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7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다니다가 루따라는 지방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빠라는 도시까지 갑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는 가이사랴에 가게 되고 백부장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처음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중심 인물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처음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우들의 마음은, 사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두 번째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인 사도 바울, 그의 첫 번째 등장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고 그는 그것을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당연히 저건 죽어야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가지고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 스데반의 설교와 그 긴 설교와 순교의 이야기가 7장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가 남겼던 그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기도했던 그것, 주님, 저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내가 그토록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그가 용서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을 때,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자기가 함께 죽이는 자리에 동참했던 스데반이 사울을 향해서 주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울에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의 그 기도를 들으며 저들이 알지 못해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십자가 위에 주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스데반의 순교가 주게 된 영향은 땅 끝까지 향해서 예수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빌립도 이름이 있었고 사울도 이름이 있었지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옮겨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서 이주하게 되는 것이고 망명하게 되는 것이고 도피하게 되는 것이고 피난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도 모르는 사람, 얼굴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전하는 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전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이들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지난 주중에 아침 교역자 기도회 시간에 은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일본부 담당 교역자가 나는 기도 제목에 큰 은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본 선교를 모토로 하고 있지만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참여하려고 했던 것은 지난 7년여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주변에 있는 일본인들을, 가정들을, 지역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같이 돌보기도 하고 또 마을을 청소하기도 하고 마을의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힘든 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기도 하고 다세대 식당을 작년부터 하기도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노숙자들 위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따뜻한 도시락을 전해주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자그마한 것 같아서 별로 눈에 띄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정말 놀라운 소식들, 감사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이었던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또 집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시작하고 우리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저 사람들 시끄럽고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나서서 제압해주고 이 사람도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조금만 부족한 것이 있어도 불평하고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 도와주면 좋겠다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교회 옆에 살고 있는 분이 성경 공부하고 싶다라고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다세대 식당을 통해서 도시락 봉사를 받고 따뜻한 도시락을 먹고 사랑이 가득한 도시락을 먹으면서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공작교실에 보내기도 하고 마침내 일본부 예배 참석해서 한 주, 두 주 함께 하기도 하고 토요일마다 도시락을 건네받았던 노숙자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주요 라고 써서 교회를 축복하는 내용의 메모를 전해주기도 하고 몇 년 전에 일본부 교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예배 한 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는 성경 공부 참석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지역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시간이 1년, 2년, 4년, 5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6년, 7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저런 모습이 예수 믿는 모습이지, 저런 삶이지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한 섬김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처럼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까지 가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리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이 마무리하게 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던 지도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너무도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큰 박해를 받으며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 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